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4월 한 달은 어떠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변인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주변인, 우리 조연에 해당하는 여인들의 삶을 보면 두 사람이 전부 다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한 사람은 노예였고 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여왕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인데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여인은 앞선 두 사람의 여인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갈과 스바 여왕도 각자의 그 상황은 조금은 다르지만 나름 보장된 삶을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하갈은 주인의 재산 아래서 아브라함이 거부였으니까 그 아브라함 밑에서 같이 살았으니 밥을 굶거나 먹는 걱정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스바 여왕도 당연히 한 나라의 국왕이었으니까 아주 매일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살았겠죠. 하지만 여리고에 살던 이 이방 여인 라합이라는 여자는 두 여인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는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직업이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몸을 파는, 영어 성경에서는 매춘부라고 말하는데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성매매 종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라합이 성매매를 하는 여인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이 여인을 여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다른 학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에 여관 주인이라는 그
성매매 종사자라는 말이 같은 뜻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또 칼빈이라는 우리 종교개혁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명확하게 이 라합의 직업을 몸을 파는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칼빈은 라합을 여관 주인의 정도로 미워하지 않고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성경을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 공부를 해보면 여관 주인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다른 학자들과 또 아무래도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좀 다 종합해서 볼 때 라합의 집에서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숙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의 역할도 조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성의 몸을 이용한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처럼 라합은 여리고라는 아주 큰 성의 성벽 위에서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삶이지 않았을까요? 예. 왜냐하면 식당을 운영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 성문을 오가는 그런 그 나그네나 객이 되고, 혹은 뭐 이렇게 우리로 치면 보부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짐을 가지고 거래하면서 이렇게 상인들, 그런 사람들을 맞이했으니, 그런 성문을 오가는 그런 거친 사람들을 상대했으니 그 여인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어렵게 살았을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는데, 정탐꾼들은 왜 라합의 집을 정보 수집의 장소로 사용했을까라는 걸 살펴보아야겠죠. 라합의 집은 남자들이 신분을 들키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라합의 집은 여관이기도 하고 식당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은밀한 목적을 가지고 남자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라합의 집에 이제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게다가 그녀의 집은 성벽 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네 그 신분이 위협을 받으면 쉽게 탈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제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을 정보를 수집하는 장소로 선택을 해요. 근데 이 세상에 비밀이 없듯이 이미 여리고성 주변에 그 경계를 쓰던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봤던 거예요. 그 소식을 왕에게 전했더니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 가서 스파이를 잡아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은밀한 욕망을 채우는 나그네를 위한 여관이고 식당이었던 라합의 집이 이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 사이에 딱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라합은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눈치가 빠른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오기 전에 이미 2명의 정탐꾼을 지붕 탈출로에다가 숨겨 놓았어요. 그녀가 정탐꾼을 숨겼다는 것은 여리고성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행위입니까? 이적 행위이죠. 간첩과 같은 거예요. 감히 적군을 숨겨주는 일을 지금 이 라합 여인이 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는 바로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성문에서 장사를 하면서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어요. 그러던 중에 자신들의 성을 향해서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를 행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지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대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의 참된 위엄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본문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저 본문 11절에 나오는 마음이 녹았다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뒤에 ing가 붙어 있어요. 미완료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장사꾼 혹은 투숙객들이 와서 야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고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라합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나고 나의 인생을 결정지을 그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 같은 마음의 확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비록 그녀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말해요. 라합을 살린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정탐꾼들을 살려주기로 그가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들었던 소식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녀는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떠나는 수많은 남성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상상해 보자면 처음에는 누군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해줬을 때에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는 사람들마다 지금 너희들 성 앞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오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이 소식이 참된 것이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이 라합이 마음속으로 수납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녀에게 들린, 그녀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라합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그녀에게 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높은 성, 그 여리고 안에서 오직 듣는다는 행위 하나만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처럼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라합은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들려오는 소식,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들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지금 내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나의 믿음의 현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계층이 있거나 계급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믿음에 관하여서 믿음의 현재성을 생각할 때에 믿음의 강한 것과 약한 것에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 저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믿음과 하나님을 듣지 않고 그저 세상의 소식에 귀와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것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현재가 담보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완전 일주일 동안 푹 절여져 살았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저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에 관해 듣는 소식이 그게 전부라면 그런 믿음이 나를 살리는 능력과 강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갑니까? 강남 가죠. 그 말이 무슨 뜻이며 여기에 몇 가지 말만 바꾸면 의미가 더 선명합니다. 세상을 따르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살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교만과 겸손의 갈림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배분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듣는 그 한 사람의 시간의 정도가 한 사람의 믿음의 능력과 강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저 말처럼 그리스도인의 그 교만과 겸손이 딱 갈려지는 그 갈림길의 이정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듣는 시간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 믿음 있어 이렇게 말하는 믿음은 약한 거라는 거예요. 결코 세상을 넉넉히 이길 능력이 그 믿음 안에는 없는 거예요. 하루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그 정도가 길어지고 많아져야 그 믿음의 강함이 우리 마음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강철, 그냥 철이 아니고 강철. 철은 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성분으로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돌을 막 깨요. 산산이 부수고 조각내고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루를 불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불 속에 이렇게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뜨거움으로 용광로에서 그 가루가 펄펄 이렇게 끓으면서 철이 어떻게 됩니까? 녹아내리게 되죠. 물이 됩니다. 형태를 잃고 그저 뜨거운 물처럼 변화되고 말아요. 바로 그때 무엇이 떠오르냐? 불순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난 뒤에 녹아진 철을 어떤 틀에다가 붓습니다. 쫙 부어서 그거에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사정없이 때리죠. 쾅, 쾅, 쾅 계속 때립니다. 한 번 때립니까? 두 번 때립니까? 수백 번 때리죠. 수백 번을 때려요.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쓸모 있는 도구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찬물에 또 집어넣죠. 그래 다시 조금 달구었다가 또 때립니다. 그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하고 반복해야만 강한 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강한 믿음,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들으면서 그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떠오르는 더러운 것을 다 태워내고 다 걷어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나의 인품과 인격을 바른 모양이 될 때까지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내려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를 가지고 나의 인품과 인격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듣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반복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 어떤 상황과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강함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는 일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에베소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6절에서 말하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같이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졸졸졸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같이 결을 같이 하면서 같이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 하나님을 듣는 행위를 계속하면 너희의 속 사람이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걸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루 속에 하나님을 듣고 음미하는 그 시간의 정도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음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내 영혼을 가장 강하게 하는,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수납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라합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대요. 라합은 이것의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그들에게 맹세를 요구하는데 본문 12절을 보면 이럽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정탐꾼들은 막 이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라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전과 구원을 약속해요. 그래서 라합이 그 대답을 듣고 난 뒤에 이제 요단 나루터 저 앞에까지 갔던 군사들이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창문에 줄을 달아서 그들을 내려주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산에 가서 3일을 있다 꼭 가세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당신이 우리의 집에 온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 주변에 있을 거라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 3일 동안 저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상황이 보이십니까? 그러자 정탐꾼들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인에게 18절로 증표를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에 우리가 내려왔던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라 라고 이 정탐꾼들이 하나의 표식을, 서로 약속 표식을 하나 해놓고 떠나게 돼요. 자, 이렇게 말하고 정탐꾼들은 산에 가서 3일을 숨고요. 그리고 라합은 집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지키던 왕과 그 관료들이 누구의 집을 유심히 관찰했겠습니까? 라합이겠죠. 분명히 저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지 않고 있으니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하고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시를 받는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략 화면에 나오는 저 정도와 같대요. 한번 볼까요? 정탐하고 은신을 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는 시간이 한 3일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 그거 준비하는 데만 하루 이틀이 더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서 한 5일 정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까지 며칠이요? 일주일이 걸린 거예요. 자, 이 기간을 다 더하면 약 19일 정도가 됩니다. 길지 않은 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눈 깜짝하니까 4월이 이만큼 다 지나간 것처럼 별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자신들이 언제 온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맞추어서 오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녀에겐 하루가 너무 길었을 거예요.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기 시작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팽팽한 긴장감, 자신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에서도 라합은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성벽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자기 집이 성벽 위에 있으니 성벽 위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은 올까? 오늘은 오려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버틴 하루하루가 다 지나갈 때 어느 날 성벽에 올라서 다시 멀리 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진군하여 오는 걸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며칠을 기다려서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들을 보았을 때 아마 라합의 마음에는 긴장이 됐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 어떤 방식으로 이 여리고성이 점령될지는 누구도 몰랐고 라합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탐꾼을 내려보내고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동안에 몰랐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 오는지를 몰랐고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었고 라합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녀는 몰랐지만 진군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보았을 때 14일 전에 메어두었던 그 붉은 절을 다시 한 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고쳐맸을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7일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확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이방의 더러운 것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라합이라는 이 한 여인이 사실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라합이 구원을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뭐했기 때문입니까? 지켰기 때문이에요. 라합이 언제 올지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이 성에 함락될지를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들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는 못했지만 들음에서 생겨난 그 믿음을 이 라합이 끝까지 지켰대요.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합이 행한 그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가 행동하였고 그 믿음을 지켜냈다. 그래서 라합은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막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부요함과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믿으면 이것도 생겨야 하고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 다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더 누리고 명예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를 관통했던 복의 신앙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저도 그런 수많은 간증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지만 우리 선생님들 손에 이끌려서 부흥회 때 앉아서 저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오셔서 하시는 목사님들과 그 간증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사업이 성공했고요.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들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믿고 사는 것은 틀린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의 결론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보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저기에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좋은 땅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 하고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삶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땅이 되는 것, 좋은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믿음이라는 것은 복과 은혜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화정부 목사님이 쓴 결국에 믿음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할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고,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 앞에 다시 나와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좀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각자 맡은 역할 가운데서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의 작은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수하는 그런 복음의 믿음의 수호자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나의 믿음이 다치지 않도록,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습니까? 또한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들이 내 믿음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리고 살려고만 하는가? 아니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을 살려고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가정이 있었다고 해요. 가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특별히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하루의 삶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과 매우 비슷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분 없는 거실에서 성경을 펴고 읽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사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중심을 아내도 사실은 잘 몰랐고 그들의 자녀들도 잘 몰랐대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살다 보니 손해보는 일도 많았대요. 그리고 진급도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융통성이 없어,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집에서도 매우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자녀들과 아내가 잘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데 왜 우리 집에는 달라지는 게 없어? 당신이 그렇게 신앙으로 열심히 살면 뭐라도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죠. 아내가 그런 말 했을 때 남편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남편들 속상하겠죠?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신앙의 삶을 계속 살았대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고 사는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기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 살기로 결정해 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이 남자가 드렸대요. 또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대요. 그런데 그 어린 친구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 내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아빠처럼 한번 그 믿음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라는 말을 아버지에게 와서 그 아들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아버지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대요. 자기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믿음이 예비된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지키면서 살아온 그 세월이 자기 아들의 그 어려운 시절을 버티게 해주는 하나의 교보제처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라합은 들음으로부터 생겨난 믿음을 지켰고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돼요. 그리고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하는 준비된 남자, 룻의 아내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한 가지란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낸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교회를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번 일주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 보십시오.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자처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가는 유일한 길이라 라고 기억하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 아마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은혜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을 지켜내고 이번 한 주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한 일을 하며 살았던 라합의 인생에 들려온 그 소식을 통하여 믿음을 만드시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라합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들음으로, 하나님을 들음으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